화요 모임 가운데 오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2절 나누고 바로 저희가 주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이고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3편의 내용을 고백할 때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쫓기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제 시편의 그 머릿말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묵상 중이고 다윗이 그 관련한 내용, 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한 내용을 요즘 이제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때 참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누군가에게 이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달아나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10년을 그렇게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달아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유다에서 먼저는 유다에서 왕이 되어지고 이후에 7년 헤브론에서 7년을 이제 왕으로 보내다가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는데 다윗이 감히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시 또 자신의 삶에 누군가가 자기를 목숨을 빼앗아서 위협을 할 만한, 그래서 자기가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그럴 거라고는 더 예상하지 못했겠죠.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금 그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해야 했던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를 좀 요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비웃는, 나를 조소하는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이 다윗의 고백을 의지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실까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처럼 말이죠. 다윗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 가운데 이 시편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과연 이 도망자의 삶은 또 언제 끝날까?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 내가 10년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내가 또 몇 년의 세월에 걸쳐 또 회복이 되어질까? 참 그 앞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그 광야의 삶의 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과 동시에 주님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이 주님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소망이 없을 수 있지만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의 자 되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내 유일한 소망으로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과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다윗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였듯이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안의 중심이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좌절하고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이 낙담이 되어질 때도 아버지 주님, 그럴 때라도 아버지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아버지 주님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을 내가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만이 아버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 가지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 이 시간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오직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주님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 내 삶의 소망, 삶의 소망이 주 뜻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나.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 내 삶의 소망은 내 삶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니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은 내 삶의 소망이 주 뜻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신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니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나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한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주시니 주를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나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한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주시니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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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중심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한 우리 한 번 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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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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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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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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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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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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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하리 주의 보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 예수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한 번 더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 예수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나.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나.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고백합시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 한 번 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마지막으로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신 주님께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아멘.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아멘.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약한 나로 가난한 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흠없 날도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처음부터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는 주 내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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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뿐 예수 차인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다시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도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 우리 마지막으로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아멘. 주 내게 행하셨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이. 아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이. 주는 빛,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님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미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미라 선포하라.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한 비기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미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비기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아멘. 영원한 비기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영원한 이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 찬송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반감을 품었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죠. 너가 드디어 너의 죄값을 받는구나 라고 다윗을 향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곁에서 듣고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측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다윗 왕을 감히 비난합니까? 제가 가서 처단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게 하신 것인 줄 그 누가 알겠느냐. 다윗은 자신이 현재 압살롬에게 쫓겨야만 하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다윗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뜻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 열어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어도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내가 이 시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주님의 아버지 주님 하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내가 아버지 주님 보내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선하신 분으로 고백되어지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선하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참되시고 진실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이 찬송의 고백을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그 주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광고 몇 가지 보고 저희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 책자 계속 판매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북한의 어떠한 상황과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책자를 구입하셔서 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책자에 안내되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날짜를 정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이 기도 책자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정보들과 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잘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통일한국과 또 이후에 하나 되어진 우리 뉴코리아가 또 열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통로로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자를 통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요 모임 발렌티아 계속 저희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화요 모임 동일한 시간에 매주 화요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주소 대학로 76번 길 7-14 4층으로 오시면 저희가 또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고,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해주실 분은 원종명 간사님, 저희 울산지부 지부장이신데요. 나오실 때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잠시 얼굴로 한번 또 짤막한 말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오늘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세 끼를 여기서 다 먹고, 원래 아침을 안 먹고 나오는데 영인 간사님과 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웨스턴 문화를 따라하면서 모닝빵 먹는데 너무 과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아침부터 하루 일찍 시작하니까 하루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 학교를 가고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일상을 보낸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만만치 않고 너무나 우리가 수고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화요 모임에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우리의 발로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눈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우리 한 구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영인 간사님, 창임자하신 영인 간사님이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다음부터 미리 예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고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끝날 거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메신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사명, 곧 미션을 받으셨습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채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시는 메신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그의 시대에는 오시지 않았지만 곧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메신저, 그 예수는 여호와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 메시지를 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까닭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메신저의 사명, 우리가 사명이라 할 때 그 메신저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성취인데 그 메신저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 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 집중을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 속에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 속에, 즉 이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는 메시지, 그리고 메신저, 그리고 미션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뭔지 아시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미션은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사명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또 전하신 대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삶 전부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미션, 메시지, 메신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모습과 기능은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고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완벽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까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미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세 가지 모습을 완벽하게 잘 해내셨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그 미션이 무엇인지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또 제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전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메시지의 내용 또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수록 그 미션과 메시지는 더욱 선명해지고 단순해진다는 것을 저희 삶을 통해서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삶에 잘 안 되는 영역은 메신저로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미션과 전달할 메시지는 전 소유하고 있지만 저와 제 주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메신저인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극복할 힘이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을 깨워서 함께 교회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자녀 중 한 아이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저에게 투정을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저희 가족들 모두 다 이동하게 됐고 그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가족들 모두가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9시 반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메신저로서 저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와 다투었다는 자책감도 있었지만 제 아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저로 하여금 무슨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그 원수의 공격 앞에 저를 무겁게 짓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들은 사실 저희 삶 가운데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연례 행사처럼 자주 있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메신저라고 할 때 뭐 설교자만이 메신저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뭐 간증해도 메신저일 수 있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은 넘쳐납니다. 그렇죠? 기독교 서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주변의 멘토들을 통해서 코칭이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전하기 전 예고 없이 오는 사건과 사고들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신저인 제가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면 저는 늘 자신감이 없고 초조해지곤 합니다. 어쩌면 메신저의 가장 큰 적은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부족한 것보다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사실 원수의 그 마귀의 계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언가에 사로잡힌 메신저가 소개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였죠.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문의 직업인 제사장으로 살지 않고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신저인 요한에게도 그를 사로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의 로마의 왕의 부정직한 결혼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어떤 연유로 지적한지 모르겠지만 지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과 결혼한 부인이 요한의 이러한 모습에 원한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마지막은 요한의 목이 잘리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잡히기 전까지 요한은 메시지를 매우 왕성하게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잡혔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그 잡힌이라고 하는 그 뜻하는
헬라어는 파라디도미라고 하는데요. 물고기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도미. 근데 그 뜻은 넘겨지고 던져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넘겨지고 던져지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넘겨지고 던져져서 결국은 항복하고 포기하다라는 의미까지 확장되기도 합니다. 원래 파라디도미는 파라라는 단어는 뭐뭐 함께라는 의미고, 디도미는 던져지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의미를 좀 살려서 요한이 잡혔다, 이걸 한번 재해석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요한의 몸은 어디론가 넘겨졌고 결국 그는 항복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몸이 넘겨진 곳은 다름 아닌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메신저의 삶을 살던 중 앞서 설명드렸던 정치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로잡혀 메시지, 메신저, 미션, 이 모든 영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잡힘은 곧 하나님 나라가 붙잡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헬라 의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 나라와 원수의 공격 앞에 하나님 나라가 마치 항복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메시지, 메신저, 이 미션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던져진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마가가 이런 표현을 쓴 까닭이 있었죠. 왜냐하면 마가의 복음서를 듣고 있었던 원래의 독자, 그 당시 독자도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이들도 어려운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 감옥에서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광야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언제 자신들을 붙잡아 올지 모르는 로마 군사들과 또 광야의 들짐승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임한 이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 나라 메신저인 그들을 죽음과 공포의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던 그들의 메시지 또한 멈춰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그들의 미션, 사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미션은 네로 황제의 잔인한 칼날 앞에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겪었던 것처럼 그 사로잡힘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들이 그랬거든요. 저에게는 주일날 이른 아침 사랑하는 저희 가족의 상황이 저를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인 것에 항상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에 일어난 무언가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동력을 빼앗기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열방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울부짖었던 우리의 기도는 어느새부터인가 내 가족의 행복과 평안만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재정을 내 욕심과 의식주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미션, 그 뜨거웠던 주님 미션을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집과 내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미션이 바뀌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던 중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힌 상황이 올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1장 14절에 하반절에서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뒤에 부분에 해당되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로잡혔고 로마 그리스도인 또한 사로잡혔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앞으로 곧 오실 것이라고 미래적인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가 약 60년 전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핍박과 박해를 당해 죽음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본절에서는 갈릴리로 소개하고 있죠. 근데 왜 갈릴리를 얘기할까?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갈릴리의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갈릴리에 대한 지형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찾아보니까 갈릴리는 여러분 일단 예루살렘, 유대인이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좀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사인이라는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곳이었고요. 전 가보지 못했지만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산지를 가리킬 때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산악지대였는데요. 과거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았었고요. 또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이방인들의 침략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과의 혼혈들도 많았고 언어 역시 방언들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다소 무시를 받고 소외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줄곧 선포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메신저가 가는 곳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메신저이신 예수님도 그런 곳으로 가셨고 그런 사람들 돌보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던 이방인들에게 혹은 혼혈인들에게 메신저이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듯이 지금 로마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도 찾아가 주실 거라고 어쩌면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날의 갈릴리에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갈릴리는 어느 곳일까요? 그곳은 어쩌면 무언가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돈의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감정과 정서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삶의 극단적인 결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꼬여버린 관계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의 끝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과 공포라는 감옥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종명아, 너에게 삶에 문제가 있어도 너희 자녀 중에 네가 원하는 어떤 기준 안에 그것이 합당한 반응을 보지 못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도,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갈릴리에서 메신저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우리에게 다음의 이야기를 또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감옥에 갇혔고 끝에는 죽음을 당하지만, 그래서 메시지가 멈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멈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메신저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문제에 갇혀 항복당하고 포기한 것만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션 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메신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수 마귀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여러분을 하여금 메신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항복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비범했던 메신저의 인생을 오히려 평범한 일상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사로잡힌 곳에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너가 우울할 때, 너가 힘이 들 때, 너가 고통당할 때, 너가 돈이 없을 때, 너가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만이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모든 자들이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신저로서 그냥 친구들을 토닥이는 것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 무엇인가를 대접하는 것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주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10번 쐈으니까 너도 한 번 나에 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헤세드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두 가지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사로잡힌 그 부분 가운데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로잡힌 그곳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곤하고 바쁜 그 일상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나의 사로잡힌 곳에서 주님이 계셨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주님, 주님이 시선이야말로 주님까지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 일상 가운데 일상에 갇혀있고 마음에 힘겨운 주님, 주님께서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아마 주님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필요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신저의 부르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메신저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혹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알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시면 결정하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시옵소서. 속주를 아버지 예 주님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던진 주님 주님의 말씀하시옵소서. 그 기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사 주의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선포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야만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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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덮음같이. 네, 저희가 열방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상황을 두고서 저희가 좀 중보하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전쟁의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몇 주 전에 그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륙 간의 그 크롬 대교를 이제 폭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그 건물이고 사실은
굉장한 도전이었죠. 러시아로서도 그 대교가 이제 그렇게 불탄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래서 러시아가 그거에 대한 보복성 공격으로 러시아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보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 뭐 하루 이틀 전 기사로는 이제 그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죠, 키이우를 중심으로 이제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에 이제 그 무인 드론, 이제 폭발물을 실은 무인 드론을 보내서 이제 민간인의 학살이 있었다는 걸로 희생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대교 폭발 이후에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민간 지역을 이제 타깃으로 삼는 이 러시아의 이러한 이제 행동들이 속히 중단되어질 수 있도록 좀 중보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쟁 상황 가운데 특별히 민간인들을 타깃으로 삼은 이 행동들은 속히 중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쟁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되어지는 가운데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서로 이제 포로를 맞교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 전쟁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좀 대화의 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서로가 대화로서 이 전쟁이 종전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잠시 접어두고 더 이상의 더 무고한 희생이 따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좀 대화의 창이 서로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아버지 주님 서로의 무력치와 도발과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주님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따르는 가운데 주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역에 아버지 주님 여러 많은 아버지 주님 미사일과 아버지 주님 폭발물들을 아버지 주님 설치하고 보복성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민간인이 사는 아버지 주님 이 지역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 공격들을 속히 중단하고 멈추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이것이 멈추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무고한 아버지 희생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전쟁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간에 아버지 주님 더 이상의 아버지 주님 무고한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양쪽의 양국의 아버지 주님 모든 아버지 주님 소중한 생명들을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 아버지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버지 주님 이 전쟁 가운데 서로 대화의 여지가 열려있길 소망합니다. 대화의 창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 이 전쟁이 아버지 대화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종전으로 치닫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대화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크라이나 가운데 러시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전쟁 가운데 주님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계의 여러 많은 국제적인 정세는 수많은 전쟁으로 또 수많은 기후의 변화로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질병들로 고난을 받고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내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 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기를 열매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얻어드리고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에서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기를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우리 한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기를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모든 화요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화요 모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를 향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